할렐루야. 양쪽 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앞서가니까 크게 한번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고 살아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월요일 화요일은 무척 더웠지만 여러분 또 수요일부터 날씨도 좋아고 그랬어요. 시원한 한 주 보낸 여러분 감사. 그리고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누구에게든지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활짝 웃기를 바라지만은 웃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웃고 또 웃고 활짝 웃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따스한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구원에 감격하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지 않고 사도행전 24장 44절에 보면은 남은 사람들이 널조가 배물건을 의지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난 파도가 휘몰아쳐 배와 재물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유라굴라 태풍은 언제 부르냐는 듯 고요와 잠잠함으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의 명을 따라 단파선에 뛰어내려 헤엄치던 자들과 단파선의 널조각이나 배물건에 의지하여 바다에 뛰어내린 모든 사람이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섬은 시실리아 남쪽 약 98km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전체 길이가 한 29km, 너비가 약 15km 정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의미는 피난처다. 오늘 구원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풍에 떠밀려 14일이나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해 헤엄쳐 섬에 상륙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에 떠밀려 도착한 곳에서는 낭패와 허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섬인데 그곳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오늘 그곳에 있는 토인들이 물에 빠져 흠뻑 젖은 정말 생쥐 같은 모습에 취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불쌍했는지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이 오늘 2절에 보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파선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276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조건 없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죠. 토인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렵고 무서운 게 일반인데 오히려 그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바울이 한
눈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춥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춥지 않겠어요?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불이 꺼져가고 모닥불에 몸이 따스해지자 사람들은 아마도 나른해지고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젖은 옷을 말리며 옴짝달싹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모닥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도 장작불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말없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바닷가 여기저기에 흩어있는 나뭇더미를 손으로 모아다가 꺼져가는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모두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나에게 온 기회로 알고 먼저 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원래 우리도 바울처럼 남들은 피곤하다, 힘들다, 춥다, 오늘 이렇게 나태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 바울의 삶을 본으로 해서 모두가 피곤해 지쳐버린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힘이 솟아났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외할 때에 새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자들이 모두가 기진맥진해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울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월드컵 축제로 한창 이제 8강전이 이제 거의 오늘 끝나겠네. 8강전이 그 월드컵을 보느라고 하면은 정말 선수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근데도 90분에 딱 게임이 끝나면 좋구만. 90분에 게임이 끝나지 않고 연장전에 돌입하면 또 15분에서 120분에 경기를 띱니다. 거기다 로싱 타임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을 한 130분씩만 뛰는 거예요. 거기다도 또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페널티 킥으로다가 승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역시 열심히 뛰는 국가가 승리하는구나. 열심히 뛰는 국가가 승리하는구나. 어제 잠시 시간을 내서 러시아랑 크로아티아랑 하는 경기를 보았는데 정말 러시아는 그 많은 관중들의 그 환호 속에 힘을 얻고 1대0으로 치다가 1대1을 만들고 2대1로 치다가 연장전에서도 또 2대2로 비기는 그렇게 힘쓰는 또 크로아티아도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힘을 다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대표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선수들로 열심히 사명을 다하여 달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괜찮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지쳐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는 바울은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에 선뜻 나서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중요한 것, 섬길 수 있는 마음, 봉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역사를 이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씁니까? 섬기는 종 바울을 쓰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고통의 시간, 역경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고통의 순간에 덮쳤을 때도 요동치 않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멜레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가는 중에도 흥풍을 만나고 힘들었지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원주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야 더 한없이 조건 없이 섬기며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고 동정을 하지만은 이러한 동정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치근해서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히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와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원주민들도 그렇게 치근해서 불을 피워주고 막 했지만은 그렇게 계속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힘써하고 또 배에 물렸을 때는 또 마음에 아픔을 주는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한계는 끝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한계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도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동정할 수 없을 때 동정하고 섬길 수 없을 때 섬길 수 있는 사람. 도와줄 형편이 되어서 도와주면 당연하다고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할 수 없는 상황, 선교할 수 없는 교회, 선교할 수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에게
최후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침을 박차고 일어나 오늘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서로 자기 말에 따르는 자가 좋지, 여러분 늘 이금화하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의견을 내면은 서로가 따라주고 또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다, 우리 사랑 성도교 성도들이 다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 중에 가장 잘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나니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가 섬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을 느끼게 되고, 야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며 감사하며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받은 은혜 감사하며 특별히 동정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보면은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불을 쬐는데, 그런데 바울이 꺼져가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꽂다가 불에 던져 크게 묶음을 놓는데 뜨거우니까는 그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불 속에서 나온 독사가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 야, 신의 심판을 받은 살인자구나. 저가 풍랑 속에서는 구원을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야, 무는 거 보니까는 역시 살인자야. 저렇게 잡혀가는 건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그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대놓고 얘기한 차례, 이 사람은 살인자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아주 죽일 놈이야. 막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서 마냥 좋은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독사가 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좋은 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독사가 우리를 물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사처럼 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어느 날인가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날이 올 때인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는데, 왜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상처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싶고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많지는 않아도 100에 한두 명은 만납니다. 상처라는 게 참 주기는 쉽지만은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기쁨보다 슬픔을 오래 간직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슬픔 같은 거, 나에게 슬픔을 줬던 그런 아픔들, 기쁨은 금방 잊어버려. 야, 좋은 일 있었던 거는 언제 좋았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섬겼는데 기쁜 일은 금방 까먹고요.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만 내도 그것은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네?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치료한다고 하면은 더 큰 상처만 입힐 뿐이에요. 잘못 우리가 위로하고 잘못 말하다가는 그 말이 실수가 돼서 또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유의 경험을 얻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남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되어 다른 애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는 치유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를 좀 치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죄와 허물로 망가져 사랑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던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되었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찾아와서 나의 상처를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친히 나를 찾아와 지명하여 불러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찔림으로 해서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기에 아직도 상처를 치유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왜 어떻게 했을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자야. 다울에게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의 흔적을 갖는 나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소경된 자를 데려왔을 때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소경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죄를 져서 그런가? 아버지가 죄를 졌을까?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소경된 것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주님은 미래에서 찾게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용된 거, 아픈 거, 힘든 거,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 로마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미래를 바라봐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독사가 물었는데 상함이 없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렇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주님이 이루셨던 기적들을, 주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사가 물 때 그때는 아프고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넘으면 놀라운 기적을 청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 때는 야 내가 잘 물었구나, 이놈 잘 찍었어, 넘어지는 것 봐라, 좋아했지만은 풀풀 털고 더 잘 섬기는 모습.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몇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내 뒷다리를 쳤는가, 벼락에 쳐가 나를 때렸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가끔 그럴 때 쌤통이다, 주의를 4번 빠지더니만 한 번 더 얻어맞아야지, 이렇게 했다가 왜 없겠어요? 목사에 가도 그러면 여러 번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쌤통이야, 김질사 이질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차량대 안 하고 도망가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치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었는데 독사는 마귀를 대표합니다. 뱀이 확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뱀이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 살인자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뱀을 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뱀을 떼서 물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뱀 물렸어, 뱀 물렸고 이러고 있으면 빨리 뱀을 막대를 갖다가 내려치든지 뭐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적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물었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들어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일날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에 감격하며 박수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 동네 살 때 보면은 전기불이 안 들어온 집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는 전기불이 이제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들은 다 약간 초롱불 켜놓고 그 등잔에다가 석유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밤에 되면 온 방이 온화하고 따뜻함을 느꼈잖아요. 그 등불 하나만 켜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야 옛날 맛 정치를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등잔불에다가 호롱불에다가 불 켜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옛 정치 못 느껴요. 아 왜 하는 전기불에 살다가 답답하다 마찬가지 에어컨 살다가 여러분 에어컨 없는 집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게 더운 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태양 같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로서 단 세상의 것도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전기불을 경험한 사람은 호롱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오면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인생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다 믿어지진 않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쏘아대는 그런 후살들을 막아내는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으면 승리합니다. 야,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막 90분 뛰고 120분을 뛰어도 막 힘에 한 벌도 넣어보세요. 해보자. 운동선수도요. 주님을 믿는 자를 더 열심히 뛴다는 거 할렐루야. 왜냐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남보다 2배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지컬한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은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위로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뒤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한번 뱀을 집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물려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뱀을 집으면 안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물렸을 때 기도하고 나아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의 승리자가 될 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서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얼굴이 시커먼 사람에게 지나갔는데 샬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서야 목사님을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도 까맣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손도 쓸 수 없는 말기 암 상태였다고 해요. 의사가 말하기를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난리가 났죠. 가족이 걱정하고 친구들, 친인지들이 걱정하고 모두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 자기에게 딱 만났을 때 살롱 그랬대. 살롱. 모두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은 살롱 그러더래요.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야. 살아야겠다 생각.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은 살놈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살놈이야.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이 분명하게 살놈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살놈이라고 말하니까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잘 먹고 잘 쉬었다고 해요. 결국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몸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 이렇게 살아있노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샬롬을 살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겠어요? 샬롬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감정을 가지고 성도로서 좋은 말, 우리가 좋은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오래 살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 오늘 우리가 살롬이다. 날마다 샬롬을 외쳐주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러한 죽어는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섬기는 자가 되고 힘들어도 한계를 뛰어넘고 상처를 받는 자가 아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 주시는 의와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언어가
좋은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동정의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경험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죄인들이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